저는 이 38장 이 부분에 있어서 두 개를 준비를 했거든요. 하나는 하나님이 리오야단을 다스리신다. 또 하나는 욥의 삶에서 고난의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 이 두 가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38장에서 이어지는 부분은 지금 하나님이 욥하고 대화를 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폭풍 속에서 두 번이나 이렇게 대화를 이어가고 있고요. 그런 대화의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신다면 막 처음에 하나님이 천상에서 회의를 하세요. 그것도 그 회의에 사탄이 참석을 합니다. 그리고 그 회의 끝나면 욥이 당하는 고난 때문에 욥의 친구들이 욥을 방문합니다. 욥의 친구들과 욥이 말을 주고받으면서 대화를 이어갑니다. 그런 대화 분위기가 계속 이어가다가 결국 38장에 와서 하나님이 욥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우리 욥이 이 단락에서 가지고 있는 매력이라고도 굉장히 표현할 수 있는데요. 저는 이 부분에서 어떤 걸 봤냐면 두 번 욥기에서 전개되는 게 두 번씩 전개되고 있다라는 것을 봤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실 때도 욥이 친구가 욥에게 하는 말이 하나님은 두 번 말씀하신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꿈에서라도 두 번 말씀하신다고. 이 부분이 굉장히 인상 깊게 다가왔었고, 그리고 제가 보는 이 단락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두 번씩 이야기하고 계시다라는 그런 굉장히 그런 부분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욥이 이렇게 하나님과 대화를 이어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근데 저의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 욥이 그간에 그렇게 고통을 당했고 그리고 또 내 이야기 좀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는 그런 과정에서 결국은 하나님과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그 주제가요 동물에 대한 이야기예요. 들짐승에 대한 이야기고. 왜 하나님은 이렇게 중요한 이 자리에서 그것도 욥이 그렇게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욥에게 들짐승 보라고 타조를 보라고 그렇게 하면서 이야기를 하실까? 그게 정말 제가 동물의 세계를 좋아하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중요한 이 지점에서 동물의 세계를 통해서 욥한테 말씀하신다? 저는 공감이 쉽게 안 됐습니다. 제가 맡은 부분이 이 부분이었기 때문에 매우 당황스러웠죠. 할 게 없네. 중요한 부분인데 할 게 없네. 이런 생각이 들었었고요. 그래서 이 궁시궁시 많이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요. 야, 근데 들짐승 이야기? 이거 이제 대단한 거 아닌가? 왜냐하면 우리가 인간적인 부분들이 인간적인 것을 망가뜨리는 거, 인간을 망가뜨리는 거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가르쳐 줄게. 그 가르침 중에 잘못된 가르침이 얼마나 많습니까? 차라리 이제 정말 달리기 연습을 시킬 때 얘한테 걸음만 연습시키고 차근차근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뒤에 어마무시한 개가 달려들게. 그리고 뒤에 호랑이가 달려들게. 그러면은 달리기 1초, 10분, 10초에 100m 이거 못 나오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야, 이건 진짜 이 자연이라고 하는 것 자연에서 배우라고 그런 말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요. 이런 굉장히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정말 어찌 보면은 이 배움이 나한테는 좋고 그러기는 하지만
배웠기 때문에 그 틀을 못 벗어나는 나 자신의 그런 것을 들짐승이 보여주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과연 왜 하나님은 여기서 들짐승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까? 또 뿐만 아니라요, 베헤못, 들짐승이죠. 근데 리오야단에 대한 이야기가, 그 들짐승의 어떤 끝판에 해당하는 리오야단에 대한 성경에서 근데 리오야단을 이렇게 자세하게 표현한 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근데 처음에 근데 마귀가 사탄이 나타났다고 리오야단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말한 성경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근데 시험했던 그 마귀 어디 갔습니까? 잠깐입니다. 잠깐 한 구절 시험하더라. 이거 근데 이렇게 리오야단에 대해서 이렇게 리얼하게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 그것 자체가 굉장한 근데 부분이라는, 왜 근데 마지막에 이렇게 중요한데 하나님은 마지막 말을 이렇게 하실까? 이게 진짜 궁금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이 리오야단, 베헤못 리오야단, 우리 원래 근데 이 말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요 하마하고 악어로 표현되어 있었어요. 근데 그 본문의 의미에서 보면은 안 맞아요. 하마가 근데 근동에 살질 않아요. 그 다음에 또 근데 그 악어가 코에서 연기가 안 나와요. 그래서 근데 우리 성경에서 베헤못 그리고 근데 리오야단을 그대로 다시 살렸습니다. 복원시킨 거예요. 제 8번 한번 돌려주십시오. 거기서 보면은 베헤못에 대해서 본문에서 말하는 바입니다. 근데 네, 8번이 도표가 되어 있는데요. 제가 이제 읽어드릴게요. 네, 바로 이겁니다. 근데 이걸 비교하려고 이렇게 보인 것은 아니고요. 한번 들어보세요. 베헤못, 특별한 베헤못입니다. 특별한 물리적 힘을 갖고 있다. 몸의 특징을 묘사하고 있다. 여호와의 창조물 가운데 최고의 위치이다. 여호와께서 베헤못의 통제권을 갖고 있다. 베헤못은 모든 동물보다 뛰어나다. 베헤못은 서식지를 갖고 있다. 베헤못은 대단함을, 담대함인 거죠. 담대함, 이런 것을 가지고 있다. 베헤못은 어떤 인간의 공격에도 사로잡히지 않는다. 여기서 좀 더 나아가서 리오야단을 사로잡을 수 없다. 인간의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아부의 말을 하지 않는다. 인간과 협상을 맺거나 인간의 노예가 되지 않는다. 사람의 즐거움을 위한 장난감일 수 없다. 리오야단은 무역이나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리오야단을 잡으려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리오야단은 철저히 무장되어 있다. 리오야단을 아무도 격동시킬 수 없다. 물속에서 으뜸을 해당하며 모든 높은 것을 보고 있다. 이게 본문에서 리오야단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베헤못은 위에, 육지에서, 리오야단은 물속에서, 이런 부분으로 설명을 해놨는데요.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제가 처음에 2번이라고 그랬죠. 베헤못, 리오야단, 저 같은 것 같아요. 이걸 반복해서 이름을 바꿔서 말할 뿐이지 사람들이 통제하지 않는다, 못한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것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리오야단, 우리가 엄청난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저는 이 리오야단이 누구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주석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다양하게 주석을 합니다. 제국이다, 그렇게, 또 근데 욥이다라고 말하는 사람, 또 사탄이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 저는 리오야단에 대해서 우리 삶에 가까운 것, 그러면서도 가까이 가기 어려운 것, 이 부분으로 저는 리오야단의 모습을 보이고 싶은 겁니다. 그게 우리 삶에 있어서요, 굉장히 우리 주위에서 보면은
차이가 있죠. 국가별로 차이. 우리 잘 사는 나라 갔을 때, 못 사는 나라 갔을 때 차이가 있잖아요. 개인에게 있어서도 차이가 엄청납니다. 능력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부자하고 가난한 사람, 어린이하고 이제 죽음을 금방 앞두고 있는 사람. 그 차이 평생 갈 것 같아요. 이런 차이, 이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한 이런 게요, 우리 삶에 있어서 분명히 삶과 무관한 게 아니고 우리 삶 속에 있는 것. 그런 부분이, 또한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 전쟁 이면에 보면은 마귀, 사탄이 있는 게 아니라 결국은 사람. 산 속에 들어갔을 때 동물, 무서운 동물 만나면 안 되죠. 무섭죠. 근데요, 진짜 깊은 산 속에 들어가면요, 사람 만나는 게 무서운 거 있죠. 그런 것을 보면은 리오 야단의 모습이 어떤 부분에서 특별하게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아주 우리 가까이 있는 거, 그런 부분으로 저는 이 리오 야단의 모습을 해석하고 싶은 겁니다. 이제 정말 근데 이렇게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요, 들짐승을 이야기하고 베헤못을 이야기하고 이런 부분을 이제 리오 야단까지 이야기를 하시는데, 근데 이거 세 개의 공통점이 사람들이 통제하지 못한다는 거. 그런 부분들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 여러분, 야생 동물을, 호랑이를 집에서 키울 수 있나요?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일반적이진 않죠. 네.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또 여러분 정말 좀 정신이 좀 이상한 분들, 그런 사람들을 교회 집에서 이렇게 돌봐주고, 착한 분들은 그렇게 해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은 힘들어합니다. 착한 사람도 시간이 오래 들면요, 지쳐서요, 다 넘어져요. 실제로는 차라리 가까이 안 모실 걸. 이게 이 사람들의 모습. 이게 일반적인 그런 모습인데, 참 근데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면서요, 근데 이 통제 밖에 있다는 거, 근데 엄청나게 많은 책을 읽었어도 만약에요, 근데 석학이라 하더라도 자기 가까운 친구가 아니면 자기 가까운 지인이 귀신 들려가지고 뭐 이상한 소리 하고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저렇게 된다니까요. 근데 사람이 아주 그냥 엄청나게 근데 탁월한 사람들도 저렇게 돼요. 그런 부분들. 왜냐하면 근데 정신적인 부분이잖아요. 이게 이 정신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통제가 안 되니까요. 왜 이 들짐승이 여기에 나왔을까? 왜 하나님이 베헤못, 리오 야단을 말하실까? 욥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통제가 안 된다는 거.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자유, 마귀가 자유한 것처럼 하나님이 자유하다고. 욥의 세 친구들은 끊임없이 욥한테 너 잘못했지 않느냐, 너가 잘못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런 어려움을 겪은 거야. 인과응보에 대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반복합니다. 욥이 그에 대해서 반응하면서 나 아니라고, 나 잘못한 거 없다고 하고, 하나님이 임의로 나한테 그렇게 하신 거라고 그렇게 반응을 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한테 욥이 그 마음속에 너무하시네, 해도 너무하시네, 왜 이렇게 잠잠하시죠? 욥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임의로 하신 건 맞는데, 근데 왜 이렇게도 하나님에 대한 원망, 하나님에 대한 하소연, 이게 있었는 겁니다. 왜 내가 이렇게 고난당하는데 나에게 이렇게도 아무 응답도 안 하시냐고, 아무 말도 안 하시냐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인간의 통제 밖에 있는 들짐승, 베헤못, 리오 야단,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자유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유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내가 반드시 사람의 결정대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대로 그렇게만 한다, 결정을 내린다. 그러면 하나님의 결정은 자유권이 없는 겁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이 비록 인간보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도 보고 계시고 간섭하고 계시고 그래요. 그렇지만 그 원칙이 그대로 하나님한테 통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동물의 세계, 그리고 그것이 이제 이 리오야단의 세계, 거기에도 그대로 이 자유가 하나님의 자유가 거기에서 확보하는 거죠. 하나님이 자유하시다는 것, 그것에 대해서 이 욥에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고난당하고 있는 욥에게 자기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자유라는 이 개념이요, 저는 매우 우리에게는 중요한 개념인 것 같아요. 이 하나님이 자유하시다. 그래서 우리도 신앙의 고백에 있어서도 자유에 근거해서 고백을 하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 그거 자유의 강압적인 거 아닙니다. 그 강압적인 거 자기 자유의사에 의해서 아니고 강압적인, 그렇게 한다고 했을 때 그 신앙 고백이 얼마나 탄탄할 수 있을까요? 어려움이 왔을 때 그거 견뎌낼 수 있을까요? 스스로 좋아서. 하나님의 자유가 물론 어떤 때는 제한을 받는 경우도 있어요. 욥의 이런 경우도 그런 경우 있어요. 그 자유가 제한받는 것, 그것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자유를 확보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싫다고 하는 사람한테 너 왜 나를 싫어해 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참아요. 1년, 2년, 3년 끊임없이 참아요. 하나님이 이제 그 사람이 스스로 돌아오도록, 스스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나아오도록, 이게 자유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자유가 아니라요, 하나님을 향해서 가까이 가는 자유, 그겁니다. 그거.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리오야단에 해당해서 죽음의 죽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두움보다도 더 진한 어두움, 병보다도 더 큰 병, 절망보다도 더 깊은 절망, 죽음보다도 더 강한 죽음,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는 한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것이고요, 내가 내 사랑하는 아들을 포기하면서까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거 보여주는 거. 동시에 리오야단한테는 끔찍하고 돌이킬 수 없고 어떻게 할 수 없는 죽음을 선사하는 겁니다. 이미 죽어버린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는 거 보세요. 그 불가능한 것을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 자유하고 하나님이 사랑하고 이런 것을 보여요. 리오야단 정말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해되지 않지만 이 사탄, 이 고통, 욥한테는 고통이죠. 고통을 준 당사자입니다. 바로 그겁니다. 고통 자신입니다. 그러나 이 고통이 하나님이 자유하다고, 하나님이 자유롭다고, 하나님이 결정이 자유롭다고, 그것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두 번째 해당하는 부분으로 욥이 이제 고난을 왜 당한 것인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난의 의미를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일단 42장에는 회개하는 욥의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종 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하나님이 욥을 축복하고 있다 라는 내용입니다. 제가 일단은 제 16, 17인데요. 1절부터 해서 6절까지 한번 제가 사역을 해봤습니다. 욥이 자신을 낮추어 주께 말한다. 나는 당신이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당신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압니다. 당신의 뜻을 숨기는 자가 누구입니까? 누가 당신이 말들을 상가면서 숨어 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누가 내게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알려주며
내가 이해하지 못한 크고 놀라운 일을 알려주고 있습니까? 주여 내게 귀를 기울여 나로 말을 하게 해 주십시오. 내가 당신에게 물으면 당신은 나를 가르쳐 주소서. 내가 전에 귀로 당신에 대해 들었지만 이제 나의 눈이 당신을 배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나를 무시하고 가슴을 쳤습니다. 나는 나를 흙과 재로 여깁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건 근데 제가 이제 이 히브리어 본문을 보신 게 아니고요. 이제 70인경 이제 헬라어 성경을 보면서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번역을 한 부분입니다. 저는 이것에 관련해서 욥이 이제 고난 것, 이제 받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네 가지 부분으로 이제 말을 하려고 합니다. 욥이 먼저 회개했다는 것.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욥이 회개했다라는 사람이 있고요. 아니 지금 현재 이야기가 폭풍 속에서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이 이야기에서 욥이 굉장히 주눅들지 않습니까? 자기 이제까지 굉장히 어렵게 이제까지 말도 많이 했는데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말을 제대로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회개한 게 아니고 자기 생각을 포기한 것으로 해석하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욥이 회개했다라는 입장으로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참 그 욥에 관련해서 이제 하나님을 욥이 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뵙는 그러한 부분들을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을 뵐 떨기나무 아래서 불 붙는 떨기나무 그때 모세한테 신발을 벗으라고. 그리고 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뵈니까는 자기 입이 화로라고, 자기 입을 저주를 하고 이런 모습에 하는 것이 나오는 이게 회개의 모습이잖아요.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나타나는 현상, 그게 회개하는 장면이다. 욥에게 있어서도 이와 같은 것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말을 하고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5절에서 보면은 욥이 하나님을 봤다고. 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 들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배웠습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본다. 우리는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니라라는 것이 바울이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듣는 것을 매우 강조하는 겁니다. 바울이 말하는 바는 듣는 거하고 행하는 것, 이 둘을 비교하면서 하나님이 보시는 것, 기뻐 보시는 것,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은 행하는 것이 아니고 듣는 것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라는 게 바울이 말하는 바예요. 그때는 귀가 강조되죠. 근데 여기 이제 이 말에 의하면은 전에는 귀로 들었던 것이 지금은 눈으로 본다고, 눈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럼 바울이 좀 잘못된 거 아닌가? 이런 부분을 충돌이 일어나는 거라고.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보면은 이 보는 것이 또 굉장히 중요하게 간주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은 예수님이 변화산에 오르셨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이 변화하는 장면을 보지 않습니까? 굉장하게 그런 부분들. 그리고 또 바울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말했던 바울이 살아있던 산 예수를 보고 눈이 멀어서 3일 동안 눈을 뜨지 못하는 거예요. 이 본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복음서 안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근데 더 나아가서 이 요한복음에서 빌립이 예수님한테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빌립에게 하시는 말씀이 나를 본 것은 하나님을 본 것인데 왜 나한테 하나님을 보여주라고 그러냐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 점에서 저는 욥이 하나님을 뵙다, 보았다라는 이 지점을 생각하면서 과감하게 욥이 본 것은 그리스도 예수라고, 예수를 보고서 하나님을 봤다라고 말을 한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고난받는 욥이 정말 십자가에 달려서 마지막
숨을 넘기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본 것,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을 보고서 백부장이 그 옆에서 근데 의인이었다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근데 욥이 근데 그 시간적인 한계가 있긴 있지만 그럼에도 그리스도 예수를 보고서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욥이 본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굉장히 구원, 고난을 귀중하게 생각하신다. 고난 안에 근데 하나님이 그 뜻이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시는 겁니다. 욥이 그것을 보는 거죠. 자기가 고난 당할 때 이 고난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고난은 개인적입니다. 그죠? 집단으로, 물론 집단으로 오기도 하죠. 하지만 개인이 느끼는 겁니다. 이 내가 느끼는 이 고통, 내가 느끼는 것,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 욥이 따지는 거지 않습니까? 여기에 뭐가 무슨 의미가 있냐고, 왜 나를 이렇게 괴롭히시냐고. 하나님, 욥이 회개할 때 하나님 뜻이 거기 있다고, 하나님이 뜻이 있다는 것을 자기가 몰랐다고 회개하는 겁니다. 고난 속에 뜻이 있습니다. 고난 속에 뜻이 있어요. 그거 욥이 하나님을 뵙다라는 그 부분에서 발견한 거지 않습니까? 정말 이제 이런 부분을 그래서 저는 욥이 또 두 번째로요, 욥을 하나님 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7절과 8절에서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것도 4번이나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서는 이 하나님의 종, 욥은 고난받는 욥입니다. 근데 고난받는 욥이 하나님의 종이라고요. 그러면은 욥이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이지 않습니까? 욥이 말하는 것, 고난받는 종으로서 노래하는 겁니다. 고난받는 종으로서. 근데 욥이 그러하기 때문에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욥의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라고 그러잖아요. 중보 기도를 해주죠. 물론 우리가 누구나 중보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지진 자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런 것처럼 우리가 죄를 용서해 주는 것 맞죠? 그렇게 하는 것. 그렇지만 욥이, 고난받는 욥이 친구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한다? 이거 예수가 하는 거 아닙니까? 또 뿐만 아니라 저는 이 고난받는 종으로서 욥이 말하는 것 속에서요, 이사야 53장의 노래가 생각나요. 고난받는 종의 노래. 거기에서 보면은 제가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라고 이사야 종의 노래가 나와. 고난받는 종 욥으로서, 욥의 예수님하고 욥하고 차이,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셨어요. 욥이 고난받음을 통해서 자기 친구들 3명을 위해서 회개의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그리스도와 욥의 차이. 그렇지만은 죄 용서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욥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 예표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세 번째로요 말할 수 있는 것, 이 욥의 고난에서 말은 고난이 끝이 있습니다. 마지막이 있습니다. 왜 우리 고난이 힘듭니까? 그거요, 끝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 너무 힘들거든요. 끝이 없으니까. 끝이 없이 지속될 것만 같으니까. 정말 근데 나이 많으신 어르신을 섬기는데 그분을 섬기면서 그분이 끝나면은 자기가 치매 걸릴 것 같고, 이게 조금만 끝났으면, 조금 일찍 끝났으면은, 조금 일찍 끝난다는 것만 알았어도 참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거 언제 끝날지 모르잖아요. 근데 욥의 고난을 보면은 마지막이 있어요. 시간이 마지막이 있습니다. 시간이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이 공간도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공간도 끝나요, 언젠가. 시간도 마찬가지로 끝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 마지막이 있습니다.
욥을 통해서 본다면 분명히 마지막이 있어요. 그 마지막이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 그 마지막 때, 그걸 향해서 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생각한다면 오늘 하늘 것도 참아야 돼요. 마지막이 오니까. 그런 욥의 고난이 정말 어떻게 보면 단순한 건데, 당연한 건데, 그렇지만 고난당한 사람한테는요, 위로가 되는 거예요. 내 고난, 내 어려움, 이거 끝난다고. 이거 곧 끝난다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아픔, 이거 금방 끝난다고. 이거 진짜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나한테 참을 수 있는 힘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욥이 가지고 있는 이 고난의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기서 잠깐만 제 이야기를 하면은, 저희 어머니는 글을 모르시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제가 7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그리고 이제 교통사고로 목사님 비슷하게 치매를 20년간 앓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돌아가면서 이제 삼남매가 돌아가면서 어머니를 모시면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요. 제가 이제 엄청난 일을 해냈다라고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이제 굉장히 놀라운 것을 경험을 했는데, 그때가 이제 우리 정필도 목사님 돌아갈 때쯤이거든요. 근데 그 마지막에는 저희 어머니가 한 6개월 병원 생활하셨나? 근데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그 마지막이 가까워오는데 기도를 하는데요. 이제 제가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이 떠오르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그냥 제가 이제 너무 그냥 떠오르는 게 아니라요, 선명하게, 아주 선명하게 제가 장소를 옮겼어요. 저쪽 가서 다른 쪽. 근데 그 말이 또 떠오르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제가 굉장히 좀 놀랐습니다. 마지막 가는 길인데 버리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20년 치매, 개인적으로 만나면 재밌어요. 근데 막 이야기하다가 누구십니까? 이런 말을 하니까 개인적으로 진짜 재밌어요. 그렇지만 사람들이 그런 분들을 가까이에서 막 도와주고 막 이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 재밌는데, 근데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 그 마지막에 말씀이 임한다는 것, 그런 것은 저도 처음 겪어본 거라서요. 성경 읽다가 감동받고 그런 건 생각나는데, 그렇게 선명하게 기억나고 그런 부분, 제가 그 다음부터는 성경을 애우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런 일이 있구나, 이런 부분들이요. 그렇게 해서 마지막을 또 이런 식으로 가시는 것, 이거예요. 참 고난의 의미, 고난이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라는 것, 저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씨름하게 되지 않습니까? 욥이 씨름한 것처럼.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열리는 통로 역할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고난받는다라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한테서 말씀을 듣는다는 것, 응답을 듣는다는 것, 내가 질문을 했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것, 이것이 큰 거 아닐까요? 욥이 고난 없었으면 감히 하나님과 대화를 나눴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이제 욥기가 가지고 있는 이 매력이 너무나도 크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저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우리 성경에는 없는데 그 70인경에요, 뒷부분에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25부터 28까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욥이 재앙 후에 170년을 살았다. 그는 전체 248년을 살았다.
그리고 욥은 그의 아들들과 그 아들들의 아들들 4세대를 보았다. 그리고 욥이 나이 들어 날들을 채워 마쳤다. 이게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까지거든요. 차이점이 170년, 우리 성경은 140년. 그다음에 이제 248년을 언급을 해요. 그러면은 욥이 시험을 통과한 것은 78. 그러니까 욥이 굉장히 나이 들어서 어려움을 당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이제 통과한 나이가 78.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주님이 세우신 것과 함께 그가 다시 세움을 받은 것이 기록되어 있다. 이것은 이두메와 아라비아 경계 지역에 있는 아우스타드 거주 지역 내 시리아에서 번역한 것이다. 일찍이 그의 이름은 요바브였다. 한 사람이 아라비아 여인을 취해 엔논이라는 아들을 낳았다. 그의 아버지는 에서 족속 자레였고 그의 어머니는 보소라스였다. 그래서 그는 아브람으로부터 5대 손이 된다. 그리고 이들은 에돔에서 다스리는 왕들이었고 그 또한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다. 처음은 베오르의 아들 발락이고 그의 도시 이름은 벤나바였다. 발락 다음에 소위 욥이라고 불리는 요바브가 있었다. 이 다음 아손이 있고 그는 대만 지역 출신의 사람 지도자이다. 이 다음 바다드의 아들 아다드, 그는 모압 평지에 있으며 절교된 미디아인이며 그의 도시는 게타임이다. 다음은 욥을 찾아온 친구들이다. 에서 후손 대만 왕 엘리파스, 수아 사람 독재자 발다드, 나아마 사람 왕 소파르. 저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요, 욥의 친구들이 왕으로 나온다는 것. 그러니까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왕 그 당시에 생각을 했어요. 소돔과 고모라 지역이 몇 개 안 돼요. 근데도 거기에 소돔 왕이 있었습니다. 고모라 왕이 있었고 한 지역을 다스리는 왕으로 있었다고요. 욥이 끼리끼리 어울린다고. 욥이 왕이었으니까 왕의 이제 이 왕들이 와서 욥을 위로를 하죠. 욥은 왕과 같은 위치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하루아침에 거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들사람처럼, 아니면은 아주 정신 나간 사람, 병자, 거린이 되었습니다. 그런 욥을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축복하셔서 다시 옛날의 모습으로 되돌리키셨습니다. 그리고는 170년, 140년을 살게 하셨어요. 이 부분이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하고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노래하기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길 것으로 동등됨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그런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부활시키고 높이셨다라는 게 빌립보서의 2장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노래입니다. 욥이 그런 모습이 욥한테서 보인다는 겁니다. 위에 높은 데 있었는데 고난당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이 다시 욥을 높이셨다는 것. 이 부분이, 그래서 제가 욥에 대해서 고난받는 욥이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 구약에서 이렇게 말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여기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